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날 유인관 형제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은퇴식 소감을 저도 제 은퇴식은 아니지만 이게 성도님과 짧게 한번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형제님 은퇴식 한다는 얘기를 외부에서도 이제 우리 모임뿐이 아닌데 들었나 봐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었고 또 체육관도 지었고 캠프장도 지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릴 수 있는 절정의 그런 시기잖아요. 이제 고생한 거 다 이제 고생 엄청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누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접어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뒤로 물러간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우리 모임뿐이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형제님 그동안 많은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지만 그 은퇴식을 통해서 정말 형제님 평생에 가장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편의 설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은퇴식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냥 행사 하나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되새겨 보고 좀 곱씹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식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고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유아적이지 않고 수준 있는 우리 교회의 그런 현 상태를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여러 최고라 평가받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항상 듣는 건 아니고요. 또 훌륭한 책들도 그냥 세계적인 책들 그런 책들도 좀 읽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정평 있는 그런 책들. 또 이제 훌륭한 분들은 많죠. 폴 오셔라든가 존 메가더, 윌리엄 맥도날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자주 접하는 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헤르반 바빙크, 에릭 사워 다 아시잖아요. 공부들도 하셨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접하는 분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훌륭한 메시지는 듣는데 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은 볼 수가 없잖아요. 메시지는 훌륭한데 우리가 삶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있어도 상상으로 접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이 책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은 그렇게 안 살면서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말씀을 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은 훌륭하지만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건 이론적인데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요. 책 속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는 안 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식 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참 형제님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만 믿음대로 사시더라고요. 실제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메시지도 훌륭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또 동기 의식이 생겼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가. 본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본을 보고 따라가지 말을 보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 성도님들은 리더의 본을 보고 도전할 용기를 쉽게 가진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불순종이 팽배해져 있는지, 이 말씀만큼 오해가 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조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 시간에도 간단하게 교제를 했는데요. 실제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은퇴식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지, 100번 양보해서 귀히 여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귀히 여기는지. 첫 번째는 가장 귀히 여기는데 과연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을,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말씀을 또 역이용해서 이렇게 침투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야,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등해. 맞는 얘기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평등하고 똑같은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은 활용을 하냐? 들이받고 싸워요.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평등하잖아. 이것은 가장 귀히 여기는 모습과 거리가 먼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으로 실천하게 돼요. 제 큰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 리더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 리더도 사람이고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다 옳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르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열의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그래서 뭐 재물을 횡령했다. 그럼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보다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 행사를 해야 될지, 저분 어디를 섬기면 좋을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은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죠. 물론 나도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장로라는 의미가 그러잖아요.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시행착오를 순종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이익이라는 것이죠. 지혜롭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하라.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질서의 유지 때문에 복종이 필요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틈날 때마다 그냥 들이받으면 어떻게 질서가 유지가 되겠냐 이겁니다. 내가 질서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평안이 유지되고 나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나는 안 해도 될 고생을 안 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평안 가운데 거할 때 나 또한 그 평안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무언가를 할 때 뭔가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공동체도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저보다 굉장히 잘해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자매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형제님들 수준은 훨씬 능가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영혼들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와 그냥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내 보고 아이고 그냥 자매가 그냥 형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따라갈 테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나 여건이나 보면은 그냥 자매들이 형제 하는 게 나을 거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너무 잘 배워가지고 자기들 거의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이 그냥 아이들 속속들이 다 파악해요. 전체를 보는 시야라든가 대단해요. 다 파악하는데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나서지를 않아요. 아유 그냥 말하기도 귀찮잖아요. 물어보기도 귀찮고 그냥 후딱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할 때마다 물어보고 또 안 물어보고 뭔가를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뒤로 항상 형제들을 앞서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배우셨는가. 아니 그렇게 자기가 다 일도 거의 많이 하고 더 지혜롭고 그런데 그냥 형제들 무시하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그러자고 해야지. 그런데 이제 알죠. 리더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점점 망하게 가는구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일은 진행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말씀에서 완전히 틀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제껴놓고 해버리면 임재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그냥 사람의 피곤한 그 역사만 남게 되는 거죠. 늘 시끄럽고 되는 일 없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 자매님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착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오고 싶고 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참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사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실제로 해라 그거예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요. 돈을 주면서 사드시라고 하는지 아니 직접 사들고 가든지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이것이 표현하라는 뜻이잖아요. 무한한 섬김을 받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표시한 만큼만 내게 영양분이 되고 또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얘기지만 섬기는 만큼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한 그런 덕목 중 하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은퇴식 때도 사실 수십 년간 수고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액수잖아요. 작은 액수지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또 노 성도님들까지 다 이렇게 연보에 동참하는 걸 보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뭐 연보하라고 하겠어요. 연보하라고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연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원래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주고 받는 것 때문에 그냥 인사성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 그 봉투에다 이름 안 써요. 연보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을 거예요. 그래도 할까요? 그랬더니 전달만 되면 되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크든 작든 간에 그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정말 아름답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뭔 은퇴식을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하냐고 그냥 곰소하게 조촐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를 표현하는 거, 감사하는 사람도 복되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복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도 복되고 모두가 정말 축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은퇴식이 정말로 이런 성도님들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양심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보통 표를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양로원도 찾아다니고 어르신들 보고 큰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한테는 뭐 콧배기도 안 비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은퇴하신 분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남은 삶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로 은퇴식에 대한 소감을 굉장히 길게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로마서 몇 달 전에 로마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형제님이 이런 교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보통 그 형제님이 하시는 멘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강의를 거의 2번, 3번씩 들으니까 했던 말씀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이상한데? 평소에 날리는 멘트가 아니신데? 교회에 큰 선물을 주셨어? 그런데 강사가 형제님이잖아요. 외부에서 강사님 오셔가지고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듣고 나서 아이고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다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본인이 강사로 있는데 본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조금 그 언밸런스하고 이게 무슨 소리지?
뭔 내용이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보통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봐서. 근데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도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가 그냥 휘두르는 대로 그냥 쓰임을 받는 거죠. 아무리 사용받아도 거리낌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림의 고수에게는요, 이 무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절대 고수 있잖아요. 무협 영화를 보면은 뭐 젓가락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부채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협 영화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뭐 칼이 뭐 잘 드냐 안 드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혀 가지고 사용하면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못해봤자 부채랑 젓가락 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서 내가 사용받을 때 그 하나님의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참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참 부러웠고, 참 저도 언젠가는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앞에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까지가 죽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이라.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라잖아요. 죽은 자와 죽이라, 죽었고와 죽이라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탄생해서, 그런 그 새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경은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런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었고와 죽이라, 로마서 6장, 죄와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이 6장을 좀 잘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정말 단단하게 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무기로, 자유자재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그런 사용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죽었고가 잘 아시겠지만 더 씬이잖아요. 죽었고 칭의와 관련이 있죠. 죽이라 이건 신스잖아요. 성화와 관련돼 있고, 이거 죽었고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죽이라는 그 생명이 성장해서 자라난다라는 뜻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이 반복되겠지만,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구나도 잘 알아듣고, 또 우리가 약해지고 또 약해질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되새김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잘못될 수 없는 우리, 의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우리, 모든 것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퇴식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